할렐루야. 한 주간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잘 지내셨으리라 믿습니다. 한번 말씀을 받기 전에 한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성의를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새생명교회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주님 앞에 찬양을 드리게 하시고 기도를 드리게 하시며 예배를 드리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주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사무엘과 같은 순종의 마음, 결단의 마음, 사모의 마음, 갈망의 마음이 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의 밭에 떨어질 때에 옥토와 같이 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있게 인도하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잘 박힌 목과 같이 깊이 박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삶에 치유가 있게 하시고 회복이 있게 하시고 능력이 나타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언젠가 텔레비전에서 해외 토픽 뉴스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사교장의 그 건물에서 큰 건물이었는데 집주인이 1층 건물 중간에 있는 이 큰 기둥이 한복판에 있는 것이 거추장스럽다고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2층에 많은 사람들이 춤을 추면서 노래를 부르고 파티를 하다가 갑자기 그 중간 바닥이 이렇게 무너져 내리는 바람에 수많은 사람이 이렇게 다치고 죽어가는 그 광경이 뉴스에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기둥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죠. 일본이나 또 미국 캘리포니아 지역도 지진이 많기로 유명한데 특수공법으로 이렇게 건물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였다고 하죠. 특수공법은 제가 잘 모르기는 해도 쉽게 말하면 건물이 잘 무너지지 않도록 기둥을 튼튼하게 설계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요즘은 한국도 지진에서 이렇게 예외되는 지역이 아니라서 얼마 전에 이 경주 지역에 지진이 막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또 트라우마가 생기고 또 좋은 그런 유적지에도 손상이 생긴 것을 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주님은 빌라델비아 교회를 기둥 같은 교회라 칭찬하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성경에 보면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7교회가 나옵니다. 7교회는 그 당시 1세기에 7교회가 있었을 뿐 아니라 오늘날까지 세상의 지상교회에는 7가지 타입의 그런 교회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7가지의 모델이 있는데 이 교회 중에서 빌라델비아 교회와 앞에 나오는 서머나 교회 이 두 교회만이 주님이 참 나의 교회다. 핏값으로 세운 교회다. 칭찬 들었던 교회고 나머지 5교회는 이런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책망하는 교회의 본질에서 벗어난 그런 5교회가 나옵니다. 이 새생명교회는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교회인가? 이 마지막 시대의 종말에 주님이 정말로 핏값으로 세우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교회인가?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옛날 이 빌라델비아 지역에는 지진이 많기로 유명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기둥이 튼튼하지 않으면 건물이 쓰러지기 일쑤였습니다. 제가 부탁을 했더니 저기 지금 기둥이 있는데 지금 이 빌라델비아 지역은 터키 지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지순례를 해보면 7교회가 터키 지역에 다 있거든요. 저도 이제 학생들 데리고 2001년인가 2년도에 가봤습니다. 한번 성지순례 했는데 거기에 보면 빌라델비아 저 지역에 기둥만이 남아있어요. 빌라델비아 그 교회. 참 너무나도 성경과 일치하고 너무나도 재밌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필라델비아 그 교회 지역의 유적지에 모든 것은 다 없어지고 이제 기둥만이 남아 있는데 그 주님께서 여기 너희는 기둥과 같은 그런 교회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둥 같은 교회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보증수표와 같은 교회라는 말입니다. 한국어로 말하면 모든 제품에 KS라 그러죠. KS 마크가 있으면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그런 제품을 말하는데 필라델비아 교회를 주님께서 너희는 이 KS 마크와 같다. 미국에서도 인증하는 그런 그 물품이 있잖아요. 그런 아주 신뢰할 만한 교회라고 하는 말. 다시 말해서 꼭 필요한 교회라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이 세상에서 모든 교회가 종말의 심판을 받을 때에도 살아남는 그런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라건대 우리 새생명교회가 이런 주님께서 보증하시는, 주님이 칭찬하시는, 주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필라델비아 교회와 같은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필라델비아 교회는 어떻게 해서 주님이 기둥 같은 교회라고 칭찬을 하였는가? 오늘 8절에 보면 주님께서 어떻게 나타나시느냐?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주님이시다. 다시 말해서 주님은 하나님 나라의 실세이신데 실세이신 예수님께서 인정하는 교회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8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속에서 주님께서 필라델비아 교회를 인정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주님의 모습이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 그렇게 나옵니다. 여기 2장과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각 교회마다 나타나시는 모습이 달라요. 그 모습을 통해서 혹은 칭찬을 하시고 혹은 책망을 하시는 모습인데 그 모습을 통해서 이 교회에 어떤 것이 필요하고 어떤 것이 잘못되었는가를 주님이 나타나신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주님께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나타나셨어요. 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나타났다는 것은 이사야 22장 20절에서 22절에 보면 당시에 왕의 국고를 맡았던 재무장관이 있는데 그 자가 셈나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실세라는 이야기, 다윗 시대의 다윗 왕의 시대의 실세인데 그 셈나가 나쁜 일을 저질러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서 힐가야의 아들 엘리야김이 다윗의 열쇠를 맡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의 모든 그 권한, 그 경제에 관한 권한, 재무에 관한 권한을 모두가 다 이 엘리야김에게 맡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 내가 힐기야의 아들 내 종 엘리야김을 불러서 내 옷을 그에게 입히며 내 띠를 그에게 띄워 힘있게 하고 너의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거민과 유다 집의 아비가 될 것이며 내가 또 다윗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그가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그러니까 모든 재정에 관한 모든 권한을 엘리야김에게 다 맡겼다는 이야기. 그래서 엘리야김의 허락이 없이는 이 돈을 열지 못한다면, 창고를 열지 못한다면, 거기에 보면 모든 보물이 있고 모든 그 머니, 이 돈이 있고 거기에 보면 곡식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김이 그 다윗 왕국의 실세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불의한 신하 셈나가 쫓겨나고 엘리야김이 다윗 왕의 실세로 등장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당시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엘리야김이 왕의 창고의 문을 열면 재정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또 투자도 할 수 있고 또 곡식을 얻을 수도 있고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만약에 이 엘리야김이 열지 않고 닫아 놓으면 아무도 재정적인 도움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실세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실세의 말과 표정, 움직임에 온 신경을 기울이며 주목합니다. 지금 미국에도 대통령
트럼프가 대통령이 당선되었을 때 이 트럼프 행정부를 움직이는 실세가 누구인가, 이 트럼프의 브레인이 누구인가에 신경이 집중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로비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나 또 이렇게 무슨 기업들도 그 다 실세에게 이렇게 접촉을 해가지고 무엇을 해보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실세의 움직임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21세기 지금 초강대국으로 급부상하여서 정말 미국과 지금 맞먹으려고 하고 쌍벽을 이루려고 하는 중국, 이 중국의 오늘이 있게 한 사람이 바로 덩사오핑이잖아요. 이 덩소평은 국가 최고 주석을 한 번도 해보질 않았어요. 지금 시진핑처럼 뭐 주석이 되었다든지 제1서기가 되었다든지 그런 거 하나도 안 하였지만 누구든지 중국의 실세 중에 실세라는 것을 합니다. 그래서 이 덩소평의 말 한마디에, 표정 하나하나에 모든 언론과 세계가 주목을 하고 그것은 곧 중국의 행보를 의미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다윗의 열쇠를 가진 빌라델비아 교회에,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서 빌라델비아 교회에 나타나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실세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하늘나라의 모든 것을 다 결정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표정과 예수님의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하늘나라의 모든 것을 다 움직이는 중요한 열쇠가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금 앞에서도 계속 찬양할 때 우리 예수님에 대한 찬양을 하였는데, 주님은 하나님 나라의 실세 중의 실세라, 천국의 모든 결정권을 쥐고 계시며 천국 열쇠를 가지고 계셔서 우리 예수님이 한번 교회를 돕고자 결정하면 그대로 되고, 성도들을 돕고자 하면 그대로 되고, 한번 안 된다고 하면 바꿀 자가 없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의 그런 모습으로 나타난 거예요. 이런 예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어떤 축복을 주시고 어떤 열린 문을 주시고 어떤 자랑을 주실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요한계시록 말고 다른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굉장히 인자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자비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다. 아무리 너희들이 많은 주홍 같은 더러운 죄를 저질렀어도 내 보혈의 피로 눈과 같이 희게 하리라, 양털같이 희게 하리라.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자비와 주님의 긍휼에 힘입어서 정말로 6해 동안 날마다 죄짓고 날마다 추악한 모습, 더러운 모습을 가졌지만은 주님이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고 나옵니다.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함 받을 수 있을까요? 하면서 나올 때, 그래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나의 보혈의 피로 너희를 깨끗하게 하리라. 회개만 하라. 주님 앞에 보혈의 피만 의지하라. 그러면 우리는 주님의 보혈의 피만 의지하고 나옵니다. 그런 기회의, 사랑의, 긍휼의, 온유의, 자비의 예수님의 모습이 모든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의 1장에는 그렇게 나오지 않아요. 굉장히 엄미한 모습으로, 아주 신비한 모습으로, 굉장히 두려운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입에는 칼이 나오고 금띠를 띠고 굉장히 멋있는 이런 왕의 옷을 입고 그 발은 불과 같고 주석과 같다, 그렇게 나옵니다. 너무나도 두려운 모습. 머리털은 희기가 양과 같다. 심판의 주를 의미합니다. 더 이상 예수님은 자비의 주님, 온유의 주님, 긍휼의 주님이 아니에요. 이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주님은 그렇게 다른 모습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나타나는 모습이, 서머나 교회에 나타나는 모습이, 라오디기아 교회에 나타나는 모습이 전혀 달라요. 그런데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에는 다윗의 열쇠를 진, 하나님 나라의 열쇠를 진 실세 중의 실세인 예수님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정말로 7교회 중에서 가장 믿을 만한 교회, 영원히 천국에서 기둥으로 남을 만한 보증받을 수 있는 교회, 이 빌라델비아 교회. 도대체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떤 교회였길래 이렇게 주님이 유일하게 다윗의 실세와 같은 천국 열쇠를 가지고 나타나셔서 축복을 주시려고 했던가? 첫 번째, 빌라델비아 교회는 8절에 보니까 약하나 강한 교회입니다. 약하지만 강하다. 상당히 패러독스적인 표현.
영적으로 말하면 외유내강한 교회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적은 능력을 가진 교회라 8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능력이 크면 크지, 능력이라는 말 자체, 어빌리티, 커패시티, 이것은 능력이라는 말은 아주 굉장히 포지티브하고 큰 이런 모습을 이야기하는데, 앞에 적은 능력이라, 작은 능력이라, 이 말이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작은 능력을 가졌다 그랬어요. 이 말은 현실적으로 볼 때, 외향적으로 볼 때, 외모적으로 볼 때는 아주 보잘것없다는 이야기. 죄송합니다. 이렇게 사람이 별로 없어서 새로운 사람 한 사람마다 너무 반갑고, 정말로 그냥 한 영혼이라도 오면 너무 기쁘고, 아직 목자가 없어가지고 우리끼리 주님 언제 우리 목자를 보내주시겠나이까 하고 있는 이런 작은, 현실적으로 너무나 연약한 보잘것없는 그런 교회였단 말이에요. 남의 교회를 빌려서 쓰고, 김치 먹으면 김치 먹는다고 구박하고, 돈이 없어가지고 쩔쩔매고, 어떻게 하면 이번 달에 전기세를 내고 렌트비를 낼까, 그런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작은 그랬어요. 지금도 이 미국 생활하고 이민 생활하면서도 20년, 30년이 지났는데 아직 영어도 서툴러서 은근히 구박받고 조롱받고 뭐 조합을 제대로 구하지 못해서 아직까지 여전히 집 하나 뽀젓이 갖지 못하고 렌트하고 살고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작은, 연약하단 말이에요. 약하단 말이에요. 빌라델비아 교회가 그랬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사회적으로 약했습니다. 힘이 없었습니다. 교회 건물도 너무나도 작았습니다. 보잘것없었습니다. 그 지역에서 유력하고 힘이 있는 사람들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전혀 없었어요. 이 교회에 정말로 큰 마트를 가졌다든지 아니면 미국에서 큰 어디 장관, 국무장관이라든지 이런 힘이 있는 사람들이 좀 한두 명이라 앉아 있으면 우리 모든 것을 좀 잘 해결해 줄 수 있을 텐데, 그런 사람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아무도 없었단 말이야. 교인들 중에서 사회적으로 높은 신분이나 지위가 있는 자들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는 현실적으로 너무나도 약하고 보잘것없는, 대부분의 성도들은 노예들이거나 가난하고 하류층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정말로 날마다 끼니 걱정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강하였습니다. 영적으로 강했다. 내가 비록 오늘 주일날 장사를 안 해서 굶는다고 할지라도 나는 주일을 지켜야 된다, 이런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차가 없어서 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더 갈아타고 올지라도 내가 새벽 기도 5시에 올 것이다 해서 새벽에 2시, 3시에 일어나서 오는 사람들이란 말이야. 내가 주님 아니면 못 산단 말이야. 주님께서 칭찬했던 이 과부처럼 내가 오늘 먹을 것이 없고 내가 오늘 걸어갈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드리지 않을 수 없다 해서 나의 생활비 전부인 2렙돈을 드리는 이런 영적으로 강한 성도들이었다. 그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영적인 지진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우리가 곳간에서 인심이 난다 그러잖아요. 내가 좀 돈이 많고 내가 좀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풍부해야지만 인심이 나잖아요. 교회에서도 그렇게 인심을 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너무 가난하고 너무 현실적으로 연약하였어요. 그래서 지진이 일어나요. 집에도 가면 서로 돈 때문에 싸우잖아요. 또 조합 때문에 싸우잖아요. 육신적으로 고달프고 힘드니까 싸우잖아요. 교회에서도 싸우잖아요. 그런데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비록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어도 영적인 지진에 흔들리고 무너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 아까 그 그림에서 봤듯이 지금까지도 그 기둥이 서 있단 말이에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기둥이 저 기둥이 있어요. 제가 7교회 간 중에서 이렇게 이 성지순례 간 중에서 가장 인상적이었어요. 어떻게 저 기둥이 아직까지 성경에도 나와 있는데 기둥이 아직도 남아 있을까 말이에요. 빌라델비아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들이었습니다. 의지할 데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적으로 아무 힘이 없었습니다. 권세 있는 자들에게 통할 길이 없었어요.
뭐 좀 권세 있는 자가 교회에 좀 있어야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든지 또 성도들 중에서 이 사회에서 문제가 있다든지 하면 이래 뭐 좀 이렇게 해결이 될 텐데 전혀 세상의 권세에 도움을 받을 길이 없었고 물질의 도움을 받을 길이 없었어요.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세상적인 방법을 포기했습니다. 또 교회도 보면 많은 정말 이 보험 의사, 또 판사, 검사, 또 기업가, 이런 사람들이 좀 많이 있어야 내가 이렇게 사회적으로 약하고 힘들 때, 주님의 이름으로 참 서로 사랑을 나누고, 이렇게 해가지고 도울 길이 있고 도움을 받을 길이 있어가지고, 교회가 왁짝짝 북적북적하고 할 텐데, 그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그래서 그들은 세상적인 방법을 아예 기부와 포기한 거예요. 오직 예수, only Jesus. 이것은 그냥 우리가 영적으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살아가는 현장 속에서 오직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도움이다. 우리들이 도움이다. 처음부터 끝까지 only Jesus.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 나타날 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냐? 내가 이 다윗의 이 열쇠, 천국의 열쇠를 가진 사람이야. 내가 가진 분이야. 내가 하늘나라의 실세 중에 실세야.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또 얼마나 힘이 나겠느냐 말이야. 예수님만 날마다 의지하고 살았는데 하늘나라의 열쇠를 가진 자가 나다. 매우 온유하고 자비한 모습으로 나타나서 하늘의 열쇠를 가졌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어떤 영적인 지진에도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좌우로 흔들고 상하로 흔들고 막 떨어져 나가도록, 교회에서 떨어져 나가도록. 참 여러분이 대단합니다. 아직 목자도 없이 이 유학 생활에, 이 고달픈 이민 생활에 말이지, 이 교회가 이렇게 유지되고 있다는 거 너무나도 이거 감사한 것인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영적으로 막 흔든단 말이에요. 육신적으로 힘들게 만들어서 물질도 없고 세상적인 권세도 없고 도울 방법이 없도록 만들어서 막 흔들어가지고 말이지, 차가 갑자기 그냥 서가지고 말이지, 이 더운 여름에 말이지 걸어오게 만들면 집에 갈까? 차도 없는데 왜 교회 가는데 해필이면 그동안 차가 잘 다니더니 왜 중간에 서버리냐 말이지. 집에 돌아갈까? 영적인 지진 막 흔든단 말이야. 떨어져 나가라고. 이 새생명교회에서 떨어져 나가라고. 목사도 없는데 떨어져 나가라고.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합니다. 중간에 좀 약간 가서도 약간 좀 틀리기도 하고. 이런 찬양이 어딨어? 갈래. 그럴 거란 말이야. 마귀가 아까 기도했듯이 악한 마귀가 우리 예배를 방해한단 말이야. 우리의 삶을 방해한단 말이야. 그런데 이런 무서운 지진, 무너지지 않고 떨어져 나가지 않았어요. 작은 거인과 같은 그런 교회. 그래서 주님께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천국 열쇠를 가지고 나타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새생명교회가, 예수 생명을 줄 새생명교회가 정말로 주님이 이 마지막 종말의 시대에 칭찬하는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적은 능력을 가져야 돼. 약하나 강한 교회.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나는 날마다 약한 것을 자랑하노라. 빌립보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정말 이 땅에서 다른 어떤 사도보다도 수고를 많이,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고 태장을 맞고 날마다 배고프고 또 강도의 위험과 또 깊은 물에서 고난을 받고 감옥에 들어가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내 몸에 육신의 가시가 있었는데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워가지고 이것이 사탄의 그런 사자라, 사탄의 가시라 그랬잖아요. 이것을 하나님께 제하여 달라고 3번이나 간구했는데 주님이 안 들어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너의 약함 가운데 나의 강함이 나타난다. 그래서 나는 약한 것을 자랑하노라, 약한 것을 기뻐하노라 그랬잖아요. 바울의 이런 고백이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고백이란 말이에요. 나는 이 세상에서 약하지만 나는 강하다. 나는 육신적으로 약하지만 나는 영적으로 강하다. 우리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육신적으로는 보잘것없고 약하지만은 그러나 영적으로 강하다. 이것이 작은 능력이란 말이에요. 이 작은 능력을 가진 빌라델비아 교회를 주님께서는 너희가 진짜 교회다, 피값으로 산 교회고 내 이가 하늘나라의 열쇠를 가진 내가 너희들에게 축복하리라 그랬다.
라오디게아 교회나 또한 사대 교회나 많은 교회가 굉장히 컸습니다.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강한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그들은 너무나도 약하였다. 두 번째로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떻게 했길래 정말로 작은 능력을 가졌다고 했느냐? 예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교회였어요. 오늘 여기 8절에 보니까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주님의 이름을 지켰습니다. 주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새생명교회 성도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은 예수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 자인가? 예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는 자인가?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고, 아무리 뛰어난 그런 학식을 가져 있고,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지고 있고,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업적을 남기면 뭐합니까? 예수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 자, 예수의 이름을 배반하는 자,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런데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비록 사회에서 아주 유명한 유명세 이름을 날리고 그의 그 기술과 그들의 자본과 그들의 학식과 그들의 위대한 것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름을 날리는 것은 하나도 없고 정말로 세상에서는 보잘것없는 것 같았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예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요즘 한국 교회가 참으로 굉장히 세속적이고 많은 여러 가지 실질적으로 교회가 많이 건물도 크고 사람도 많고 재정적으로 튼튼하고 정말 잘 사는지는 몰라도 많은 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의 목사나 장로나 많은 일꾼들이 비리 때문에 세상 재판에 나아가서 취조를 받고 있다. 그랬을 때 어느 검사가 술자리에서 이 목사와 장로들을 안주 삼아서 이야기하는 것,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각성케 합니다. 야, 내가 이 어느 목사, 어느 장로 이름만 이야기하면 다 알 수 있는 그런 유명한 목사와 장로들, 내가 이 취조를 했는데 그 비리를 보니까 야, 진짜 참 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세상에 목사가 장로가 교회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 방법을 제일 좋아해. 우리들보다도 더 어떻게 저런 방법이 나오는지 정말로 기가 막힐 방법을 쓴, 돈의 위력 앞에 꼼짝을 못하고 세상의 권력 앞에 꼼짝을 못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하는 목사가, 장로가, 지도자가 세상 방법만 의지하고, 저런 목사와 장로가 예수를 믿는다면 나는 그런 예수 믿지 않겠다. 그렇게 술자리에서 그들이 동료 검사와 판사와 함께 교회 지도자들을 술안주로 삼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 이름을 배반하는 자들입니다. 심판의 주님이 오늘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아무리 세상적으로 흔들고 여러 가지 시험을 주어도, 그래서 빌라델비아 지역 전체가 지진으로 흔들리고 무너져도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였습니다. 세상의 권력자의 이름, 부자의 이름, 능력자의 이름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8절에 보니까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정말로 빌라델비아 교회는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아는 교회였습니다. 교회의 본질은 예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교회의 본질은 정말로 작은 능력을 가진 자, 이 세상에서는 약하고 보잘것없는지 몰라도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약한 가운데 주의 강함을 의지하는 그런 성도 교회,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라. 다른 사람이 다 주님을 배반할지라도 나는 이 새생명교회는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교회가 될 것이다. 이것이 주님이 여러분에게 칭찬하시고 축복하시는 비결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런 빌라델비아 교회에
어떻게 축복하셨는가? 오늘 8절에서 10절에 나옵니다. 첫 번째로 열린 문의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8절에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장래가 형통함을 의미합니다. 새생명교회의 장래가 이 빌라델비아 교회같이 적은 능력으로 주의 이름을 배반치 않고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새생명교회 앞길을 훤하게 형통하게 열리게 하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비록 지금은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할지 몰라도 정말로 천국의 열쇠를 가지신 하나님 나라의 실세 중의 실세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이 새생명교회에 열린 문의 형통의 축복을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형통의 축복을 주신다는 이야기. 유학생활의 고달픈 가운데에서 논문이 제대로 잘 안 쓰이고 또 여러 가지 학업에 어려움이 있고 공부를 하는데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과 같은 믿음을 가졌을 때에 열린 문의 축복을 보라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의 축복을 주노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십니다. 영적인 것뿐 아니라 우리 육적인 것이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십니다. 여러분에게 돈이 필요한지, 여러분에게 건강이 필요한지, 인간관계가 필요한지, 여러분에게 지혜가 필요한지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모든 것을 너에게 줄 것이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여러분에게 열린 문의 축복을 주실 뿐 아니라 이 땅에서 살아갈 때도 하나님께서 형통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말입니다. 시온의 대로가 뚫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일심으로 잘 믿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살아간 그 후손들이 형통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세상을 의지하던 자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복음의 문이 훤히 열렸음을 가리킵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모두가 정말로 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영적인 지진에 무너지지 않고 복음을 전도하는 데 앞장서며 신바람나게 예수를 증거하고 나아갔을 때에 열린 문의 축복이 있도록 허락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선교와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니까 교회가 활기가 차고 은혜가 충만하고 마귀의 그런 괴계가 맥을 추지 못하는 축복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비록 지금은 이렇게 자리가 많이 비었어도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정말로 또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귀한 목자를 보내주시고 여러분이 말씀에 불이 붙어서 정말로 작은 능력을 나타날 때 여러분이 학교에서도 여러분이 일터에서도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 앞에 돌아오고 삶의 활력이 넘치고 교회가 활력이 넘치고 힘이 넘치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실로 복음의 문이 교회에 열려 있다는 것은 축복 중의 축복입니다. 성도들이 말씀을 감격과 기쁨과 순종의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말씀으로 회개하고 날마다 사도 바울처럼 나는 죽노라 하면서 가슴을 치며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눈물이 나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나의 죄에 회개하고 사유함 받았던 그 기쁨이 있고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로 어떤 일이든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에 대한 능력과 회복과 기쁨이 있을 때 그것이 열린 문 교회의 축복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로 최고의 축복이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으로 죽어가는 영혼들,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올 때 얼마나 신바람 나겠나요? 두 번째로 실세이신 주님께서 어떤 축복을 주시느냐. 9절에 보니까 원수가 우리들의 발 앞에 절하게 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의 발 앞에 원수들이 찾아와서, 원수 전부는 아니겠지만 마지막 때 정말로 종말의 시대에 원수들 중에 일부가 찾아와가지고 여러분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진짜 구주십니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하면서 절을 하게 된다. 스스로 찾아와서 무릎을 꿇고 잘못을 비는 엄청난 축복. 사탄의 모임 중 일부가 찾아와서 발 아래 엎드려서 회개하고 용서를 비는 기쁨.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백부장이 정말 하늘에서 천지가 개벽하는 모습,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는 십자가의 말씀을 하셨을 때 그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고백하잖아요. 마가복음에서는 그게 완전히 클라이맥스잖아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라고 복음을 그렇게 전했던 옆집의 사람, 날마다 예수를 저주하고 이 검사처럼 판사처럼 예수를 우습게 알고 목사를 우습게 알았던 이런 사람들이 찾아와서 정말로 내가 잘못했습니다. 세상의 권력만 의지하고 세상의 돈만 의지하고 예수님의 그 능력과 예수님의 그 권세를 감히 비하했던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 얼마나 신바람나는, 이 새생명교회가 작다고, 새생명교회가 보잘것없다고 조롱하고 핍박했던 세상의 많은 원수들이, 무리들이 여러분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과연 이 교회가 생명력이 있는 교회군요. 과연 이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을 전하는 교회군요.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는데 능력이 있군요 하면서 무릎을 꿇게 된다 그 말이에요. 이 얼마나 신바람나는 거예요. 그렇게 복음을 전한다고 할 때에 무시하고 핍박하고 욕하던 여러분의 친구가, 여러분의 그런 형제 자매가, 여러분의 가족이 복음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는 역사를 보여주신다는 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주님 뜻에 순종하고 살려고 하는 그런 여러분들을 주님의 주위에, 여러분의 주위의 친척이나 형제나 친구들이 그렇게 무시하더니, 야, 뭐 미국 가서 공부하라고 해놨더니 뭐 예수만 믿는다고 그러냐? 떡이 생기냐 밥이 생기냐 하고 무시하고 조롱했던 친구들이, 혹은 예수 안 믿는 여러분들의 부모나 또한 형제나 친척들이 무릎 꿇고 여러분 앞에 회개하는 모습을 주신다는 것이 이 얼마나 신바람나겠네요. 제가 아는 어느 교회 이 목사님도, 그 집사님이, 운전하는 집사님이 사고를 냈어요. 교회를 한참 건축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집사님이 속였어요. 일종 대형 면허가 있어야 되는데 일종 보통만 가지고 일종 대형 면허를 가지고 있다고 그 버스를 몰다가 교회 바로 앞에서 사고를 내버린 거예요. 그 고등학교 3학년 학생 그 자리에서 의식불명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누구냐? 사고 대책 담당 위원장이래요. 근데 그 보험도 또 들어야 되는데 보험을 연장해야 되는 그것이 사고 이틀 전인가 보험 연장을 안 한 거예요. 사람이, 아이고, 죄송합니다. 사람이 이 수백 명이 있었는데 다 없어지고 한 50명도 안 남은 거예요. 이 기약도 없이 이 학생은 누워있고, 날마다 이 아버지는 찾아와가지고 조롱하고 놀리고, 토요일마다 주일 설교를 하려고 하면 찾아와가지고,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일주일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그 아들이 5살밖에 되지 않았는데 엄마 아빠가 금식하니까 배고프다고 울지도 않고 같이 동참을 해요. 일주일 금식을 하고 나니까 그 장동서라고 하는 학생이 눈이 번쩍 뜨인 거예요. 일주일 만에 눈이 뜨였어요. 의사가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목사님 제가 처리해 드릴까요? 그랬어요. 그랬는데도 목사의 양심에 할 수 없다고 해서 기도했는데, 그래서 셋불도 당김이 빼렸다고 3일 동안 더 기도했어요. 그래서 일어나게 되었어요. 2달 정도 물리치료를 받아야 된다는데 2주 만에 일반 병실로 옮겼어요. 그랬을 때 토요일 날입니다. 설교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밤에 비가 오는데 목사님 하는 소리에 문을 열어보니까 그 아버지가 무릎을 꿇고, 온 가족이 다 무릎 꿇고, 목사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정말 위대하군요. 제가 그렇게 목사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욕하였던 것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제 예수 믿겠습니다. 이 초대교회에 제가 성도가 되겠습니다. 온 가족을 무릎 꿇고 통회하는 이런 엄청난 신바람나는 모습. 그래서 그 교회에서 그 아버지가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교회가 장로가 되고 그 교회를 잘 이끌어가고, 이런 놀라운 축복 오늘 여기 원수들이 발 앞에 절할 것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어떤 축복이 있느냐? 10절에 보니까 피할 길을 허락받는 그런
교회가 된 결정적으로 어려운 순간에 주님께서 피할 길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성도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니까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을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이 많은 어려움이 있어도 정말 죽을 것 같은 어려움이 있고 이 새생명교회가 정말로 문 닫을 것 같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피할 길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평소에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을 훈련시킨 거예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실패와 환난을 통해서 빌라델비아 교인들을 단련시킨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많은 어려움을 주시잖아요. 몸이 아픈 거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나았는데 그 다음에 돈이 없고 돈 없는 거 해결되었더니 그 다음에는 또 인간관계에 어려움을 주고 산 넘어 산이야. 왜 이런 많은 어려움을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 주셨을까? 그것은 결정적으로 어려운 대환난 때 피할 길을 허락하게 하시기 위함이라. 다시 말해서 감당할 만한 조그만 시험들을 평소에 자꾸 주어서 영적으로 튼튼하게 훈련을 시키는 것이랍니다. 그래서 정말로 큰 시험을 당해서 이 시험은 감당할 수 없을 때에 이길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소량의 전염병균을 예방주사를 맞잖아요. 그러면 항체가 생겨서 진짜 무서운 전염병, 예를 들면 소아마비라든지 콜레라라든지 무서운 그런 전염병을 돌았을 때 끄떡없이 견딜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새생명교회 성도 여러분, 평소에 여러분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합니까?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이고 새생명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평소에 어려움으로 많은 연단을 받아야 결정적인 대환난의 순간에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인내의 말씀으로 매일매일 훈련을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준 것입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어려운 순간에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 그러니까 우리에게 감당할 만한 시험들이 많이 오는 것은 아주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에게 정말로 징계가 아니라 이런 세 가지 축복을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축복을 주신 주님께서 11절에서 13절에 보니까 당부를 하십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것은 책망이 아니고 당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당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아주 마음에 드는 듬직한 칭찬받는 자녀들에게 당부하잖아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예수님께서 당부하는 유일한 교회입니다. 서머나 교회를 빼고 다른 5교회는 모두 책망을 듣고 경고를 들었는데 오직 빌라델비아 교회와 서머나 교회만은 책망을 듣지 않고 칭찬과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빌라델비아 교회는 주어진 축복과 특권을 계속 유지하도록 하늘나라의 실세 중에 실세이신 예수님께서 당부하는 유일한 교회입니다. 따라서 빌라델비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 전체에 흐르는 분위기는 주님이 정말 사랑하고 아끼는 교회에 대한 애정과 당부가 가득합니다. 뭘 당부하느냐? 오늘 11절에 보니까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는 교회가 되라. 11절에 보니까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너의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도록 하라. 빌라델비아 교회는 지금 전쟁 중에 있는데, 종말의 전쟁 중에 있는데 아직 주님이 오시지 않았는데 상을 받은 거예요. 훈장을 받은 거라고. 다시 말해서 6.25 전쟁이 지금 한참 일어나고 있는데 모든 대부분의 그 병사들은 전쟁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뭐 화랑 무공 훈장도 받고 무슨 훈장도 다 받아요. 그런데 너무나도 전쟁을 잘하는 사람은 전쟁 도중에 훈장을 받는다니까. 마찬가지로 영적인 전쟁이 한참 중인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상급을 받은 거예요. 상을 받은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면류관을 받은 거예요. 서머나 교회는 2장 10절에 보면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해서 나중에 이제 상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영적인 전투에서 지금 혁혁한 공을 많이 세워서 지금 받는 거예요. 이미 받았어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라. 칭찬을 들었다고 승리했다고 방심하면 안 된다. 자기 자랑을 하면 안 된다면, 교만하게 되면 면류관을 빼앗길지도 모른다.
그래서 잠언에도 보면 교만은 패망의 앞잡이고 겸손은 종기의 앞잡이라 그랬잖아요. 오늘날 많은 한국교회도 정말로 훌륭한 업적을 많이 이루고 많은 칭찬을 듣고 축복을 받았던 그런 주의 종들 중에서도 혹시 방심하고 교만하면 면류관을 빼앗긴단 말이에요. 상급을 빼앗긴단 말이에요. 새생명교회가 지금까지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애를 써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칭찬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방심하고 여러분이 혹시 교만하게 되면 그 면류관을 빼앗기게 된다. 어려운 시험에 잘 견딘 자가 나중에 교만하여서 상급을 빼앗기는 경우가 종종 있단 말이에요. 잘 견디다가도 나중에 교만해져서 승리의 면류관을 다른 사람이 빼앗긴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이냐. 끝까지 겸손하게 오직 주의 말씀을 붙잡고 인내하면서 나아가야 된다. 이 교회 안에 인간의 자랑이나 인간의 의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겸손해야 된다. 끝까지 사람을 기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늘 겸손하게 깨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당부하는 것이 그렇게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도록 겸손하면서 12절에 보니까 이겨서 기둥이 되라. 지금 기둥 같은 교회인데 이겨서 기둥이 되라. 그 빌라델비아 교회에 지금 그 기둥만이 남아있는 거 보니 주님께서 분명히 칭찬해서 하늘나라에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 기둥이 된 교회라고 칭찬하셨을 거예요. 이 땅에서 믿음으로 승리해서 이 땅의 교회뿐 아니라 천국 교회의 기둥이 되라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천국에서 가장 필요하고 귀한 교회가 되라는 뜻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천국 교회를 이야기하잖아요. 지상교회도 이야기하지만 천상의 교회를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만 교회 생활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 천상교회에서 영원히 교회 생활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에서 가장 필요하고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둥이 되라는 이야기입니다. 보증수표가 되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도 잘 견뎠지만 앞으로도 어떤 지진에도 흔들리지 않고 남아있는 그런 기둥이 되는 교회가 되라. 세상의 훌륭한 빌딩 거기에도 보면 다 빌딩의 그런 기둥이나 혹은 머리말에다가 이름을 새기지 않았습니까? 누구누구의 이름, 뭐 소유주의 이름, 혹은 건축회사의 이름, 또 아주 공헌한 사람 이름이 거기에 자랑스럽게 새겨져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늘나라 교회 기둥에도 이름이 새겨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 새 예루살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이 새겨지는데 여기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도들아 너희들 그 이름을 새길 것이다. 그 이름, 영광의 이름이 새겨지는 그런 기둥이 되라. 무한한 주님의 신뢰와 애정을 가지고서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적은 능력을 가지고 예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어떤 영적인 지진에도 흔들리지 않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을 주실 뿐 아니라 이런 애정의 당부를 하십니다. 바라건대 새생명교회 모든 성도들은 생명의 면류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빼앗기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늘나라의 기둥이 될 수 있도록 이 땅에서도 기둥 같은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기둥 같은 교회가 되어서 정말로 이 샴페인 지역뿐 아니라 이 미국 지역과 온 땅에 주님이 칭찬하시는 아름다운 축복받는 기둥 같은 교회가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한번 합심하여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를 통해서 말씀하여 주셨는데 이 새생명교회 성도들 아버지 비록 아버지 외세는 보잘것없고 외모는 보잘것없고 외양은 보잘것없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땅에서는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 많지만 인간의 방법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해결받고 날마다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여 아직 주의 종 아버지 정말로 목자가 아직 이곳에 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주님께서 원하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목자를 보내주셔서 정말 이 새생명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와 같은 기둥과 같은 교회 아버지 생명력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시고 생명의 면류관을 소유하는 교회가 되게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하늘나라의 교회의 아버지 기둥과 같은 아버지 이름이 새겨지는 그런 귀한 축복
축복받은 성도들 교회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지금은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한 것 같습니다만은 아버지 영적으로 강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능력을 행하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는 귀한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미사고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